우리나라에서 특별히 경치가 좋고 산수가 빼어난 곳들 여행하다 보면 한 가지 신기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산수가 화려하고 경치가 빼어난 곳 가운데 유난히 과거 인물들의 유배지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강원도 영월이 핫하다 그러는데 그걸 좀 제쳐놓고 그중에 제가 두 곳을 말하자면 제주도에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유배지가 있습니다. 또 전라도 강진에 있는 다산 정약용의 유배지일 겁니다. 여러분, 유배지가 어떤 곳입니까? 그건 제1의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죄수들을 귀양 보내어 가둬두는 장소가 유배지입니다. 오늘날 쉬운 말로 말하면 일종의 이제 감옥인 셈이죠. 유배를 떠난 당사자들에게는 기억하기 싫은 장소요. 다시 찾고 싶지 않은 끔찍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하나같이 이제 산수가 화려하고 빼어납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먼 곳으로 보내다 보니까 그러한 장소를 찾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지금껏 별로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가요? 과거의 유배지가 오늘의 휴양지. 그렇죠.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돌아볼 때면 이런 생각도 하게 합니다. 그들에게 과연 이곳이 유배지였을까 아니면 휴양지였을까? 추사 김정희 선생님 제주도에 유배를 갑니다. 지금이 이제 제주도가 개발이 워낙 잘 돼가지고 최고의 관광지지만은 당시에는 육지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섬으로 가장 힘든 유배지가 바로 제주도입니다. 그런데 추사 김정희 선생님은 이곳에서 약 9년 동안의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고독과 빈곤 속에서도 학문과 수혜를 연마하여 독창적인 추사체를 완성하죠. 그리고 제자에게 국보인 세한도를 그려보내는 등 큰 예술적인 성취를 이곳에서 이루어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약용 선생님의 다산 성운이 있는 강진은 여러분 유배지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빼어난 관광 명소 휴양지라고 생각이 되어 주십니까? 정답은 굉장히 간단할 겁니다. 정약용 시대에 그 시대는 유배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오늘 우리에게는 휴양지입니다. 그곳이 정약용 선생님에게 영원히 유배지로만 존재했을까요? 정약용 선생님은 그 유배지에서 역사의 길이 남을 200권이 넘는 여유당 전설을 저술합니다. 그에게 18년 동안 그 외진 바다가 보이는 쓸쓸한 전라도 강진의 유배 생활이 없었더라면 결코 저 대작을 남길 수 없었을 겁니다. 저는 강진은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르고 할 때쯤이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해지는 바다를 바라보던 그 산에 아름다운 정자를 하나 만들어 놓았죠. 꽤 늦은 시간이라 아무도 지나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곳은 쓸쓸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정약용 선생님의 유배지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유배지가 정약용 선생님에게 영원한 유배지였을까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유배지와 휴양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배지에 도착했어도 그곳을 아름다운 휴양지로 바꾸어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아름다운 휴양지에서도 거의 유배 생활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유배지와 휴양지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유배지에서 휴양을 즐긴 많은 인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지만 감옥으로 끝난 게 아니었죠. 요셉이 갇힌 감옥은 일반 죄수가 갇히는 곳이 아니라 왕의 죄수들을 가두어 놓는 곳, 국가의 행정을 책임지는 관리들이 사고를 치고 왕에게 밑보였을 때 갇힌 곳입니다. 그곳에서 요셉이 뭘 합니까? 평생 만날 수 없었던 고위 관리들을 만나게 되죠. 감옥에서 뭘 하겠습니까? 대제국 애국의 정치, 문화, 그리고 인맥을 공부하고 배우게 됩니다. 후에 총리가 되어 그들의 리더가 되었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공부도 하고 감옥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충분히 휴식도 합니다. 그곳은 분명 감옥이었지만 요셉에게는 감옥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 학습과 교육을 하며 재충전 받을 수 있는 휴양지였던 것입니다. 자, 모세는 어떻습니까? 애굽 사람을 쳐 죽인 후에 40년간 외롭고 쓸쓸한 미디안 광야에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있어서 그 광야는 도망자를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바꾼 이 세상 최고의 휴양지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같은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 유배지가 재충전의 장소가 될 수 있었단 말입니까? 자, 그렇다면 내 인생의 유배지를 어떻게 휴양지로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대답을 말하고 싶으신 겁니다. 자, 오늘 주인공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를 당합니다. 재판을 받던 중에 유대 총독에게 말하죠. 자신은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청원이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로마로 압송을 당합니다. 자,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에 탄 사람은 죄수들도 있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여행하는 사람도 있고 약 27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평생 소원이던 로마로 가기 위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탄 거죠. 그런데 바울은 죄인의 신분도 좋았고 쇠사슬에 갇힌 것도 좋았습니다. 어찌 되었든 자기는 로마에 가서 복음만 전할 수 있으면 되었습니다. 자,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던 중 지중해에서 폭풍을 만나죠. 온갖 고생을 다 합니다. 그리고 그 배가 파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276명 모두 무사히 어느 한 섬에 도착을 합니다. 그 섬엔 길이가 28km 되는 멜리데라고 하는 자그마한 예쁜 섬입니다. 지금은 오늘날의 몰타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때는 겨울입니다. 날씨는 추워지고 무엇보다도 배에서 내리기 전 죄수들을 죽이는 것이 자기들에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군사들도 섞여 있었던 겁니다. 자, 27장 42절 뭐라 그럽니까?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차라리 죽여버리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로마, 하지만 그곳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미래가 바울 앞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유배지가 아니고 어디겠습니까? 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정신적인 유배지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도 로마에 가고 싶어 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찌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아주 작은 멜리데라는 섬에 갇혀버린 거죠. 바울이 그동안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은 사라진 하나의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신비한 힌트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사도행전 23장을 보게 되면 유대인 40명이 자객을 만들어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팀을 만들자. 한번 볼게요. 12절 13절 시작.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명이었더라. 바울이 피할 데가 없는 겁니다. 도망갈 데가 없는 거죠. 이 정도로 바울이 안전이 위태위태한 겁니다. 왜요? 예수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완전히 밉상을 당한 거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죄수로 호송되어 가다 보니까 그를 호송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로마 군인들이야. 얼마나 안전해졌습니까? 또 죄수로 가다 보니까 돈이 별로 없는 바울은 여행 경비도 전부 공짜야.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죠. 거기다가 유배지 같은 멜리데 섬에서 앞으로 로마에서의 사역을 준비하는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도 갖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받은 그 은혜로 그 섬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죠. 그리고 충분히 휴식도 취하게 됩니다. 바울은 유배지 같은 그곳을 미래의 사역을 설계하는 휴양지로 바꿔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유배지 여전히 찾아올 겁니다.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꼼짝달싹 할 수 없는 환경 속에 때로 우리가 던져지잖아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낙담합니다. 이런 것이 유배지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삶 속에 이렇게 찾아오는 우리 인생의 유배지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힘을 받는 재충전의 장소, 휴양지로 바꿀 수 있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하고 싶어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의 소리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소리입니다. 유명한 상담학자들의 놀라운 연구가 있습니다. 그들이 실패하는 많은 사람들을 상담했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가장 힘들었나요? 라는 질문에 얻은 결론, 실패한 사실 그 자체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던 사람이 실패해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면 그게 큰 괴로움은 됐겠지만 그 실패 자체가 그 사람을 괴롭히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상담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위 사람들의 소리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위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주위 사람들의 소리, 아내, 가족, 이웃과 친구들이 내게 말할 것 같은 소리입니다. 물론 그들이 입 밖으로 내지 않지만은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죠. 당신 실패했잖아. 당신 또 그랬잖아. 라는 겁니다. 그 소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감에 빠져 괴로워한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도착한 멜리데 섬의 사람들은 참 따뜻했습니다. 음식도 제공하죠. 겨울 추위에 떨고 있던 그들을 위해 모닥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때가 겨울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도 나무가 많이 필요할 텐데 아낌없이 나무를 나눠주죠. 그 나무들은 큰 장작이 아니었습니다. 섬이다 보니까 작은 가지들을 묶어서 만들어 놓은 작은 나무단이었어요. 불길이 약간 잦아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무단을 하나 집어다고 그 모닥불 위에 올렸더니, 그런데 그걸 올리자마자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그 나무단 속에 숨어있던 독사 한 마리가 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손을 꽉 물어버립니다. 자, 문헌을 보니까 지중해 멜리데 섬에는 좀 작지만 맹독을 가진 독사가 유명했다라고 합니다. 그 독사에 물리면 살아남는 사람이 없었겠죠. 그 독사가 나무단에서 나와 사도 바울의 손을 물어버린 겁니다. 그러자 그 토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자, 본문 4절입니다.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야. 바다에서는 살아나왔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를 그대로 살려두지 않는다라고 서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우리도 실패하거나 큰 사고를 당했을 때 사람들이 입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눈빛으로 우리에게 던지는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실패보다도 주위 사람들의 눈빛과 말을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실패했다고 먹지 못하고 살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어찌되어도 살아가지 않습니까? 뭐 큰 평수의 아파트에 있다가 좀 작은 데로 이사 가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 작은 단칸방의 고통보다 무서운 게 뭡니까? 친구들이 날 보고 뭐라 할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 만나기가 무서운 거죠. 주위 사람들의 소리를 우리는 두려워하고 그들이 보내는 정죄의 눈초리를 두려워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주변의 소리 때문에 정신적인 유배지에서 신음하고 있겠습니까? 구약에 욥기가 있습니다. 사실 욥이 당한 고통은 작은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식이 다 죽어 재산을 다 잃어버려 자기 와이프가 도망을 가요.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욥이 당한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런데 욥이 정말 괴로웠던 것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주위 친구들의 소리였고 아내의 말이었습니다. 자기 와이프가 요따오로 말을 합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께 저주받았으니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 라고 말하고 와이프는 떠나버립니다. 악랄한 여자죠. 이 아내의 말이 평생 욥을 괴롭힙니다. 친구들도 욥을 찾아와서 점잖하게 신학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로할 때 성경 끄집어내가 위로하는 거 좋은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위로하는데 위로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욥의 친구들 똑같습니다.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점잖게 신학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론을 보면 한 가지입니다. 너 고통당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모양이다. 회개해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마음의 상처, 실패 그 자체가 아닐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말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무언의 소리, 눈빛으로 보내는 그 소리, 그래서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소리,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 분은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파산하셨습니까? 인생 유배지에 와 있습니까? 그곳을 진정 휴양지로 바꾸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 소리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귀 기울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들 소리를 극복해라, 그리고 내 음성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수근거리는 소리 옆에서 다 듣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대항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극복한 거죠. 독사가 물지 어떻게 합니까? 탁 틀어가지고 불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너무 놀랍니다. 이제는 죽으리라 하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안 죽는 거예요. 끄떡없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난 후 원주민들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자, 6절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여러분, 이게 누구 소리일까요? 사람의 소리입니다. 살인자에게서 어디로 왔다 갔다 합니까? 신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조금 잘하면 신이라 말하죠. 그리고 조금 잘못하면요, 살인자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판단하는 세상의 소리들입니다. 또 우리 안에 이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소리를 극복하지 않으면 고난당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유배지로 남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잘못할 때 사람들은 죄받았다고 우리를 정죄하고 눈짓을 보내죠. 반대로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 우리를 막 치켜 세워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소리에만 신경을 쓰게 되면 늘 두 가지 중 하나의 실수를 하게 됩니다. 낙담하고 좌절하든지 아니면 교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신이라는 말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살인자라 할 때도 반응하지 않았고 신이라 할 때도 잘못된 칭찬 앞에 자기를 조금도 내세우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고난과 실패의 장소를 하나님의 영적 공급을 받는 죄 충전의 장소로 삼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잊지 마십시오. 사람의 소리를 극복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소리를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평생을 두고 우리 마음에 꼭 새겨둬야 될 말씀입니다. 사람의 소리를 극복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은 내가 아닙니다. 내 능력, 내 경험, 내 실력, 내 자존심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불가능한 상황을 극복을 하게 되죠. 내가 극복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는 겁니다. 자, 독사가 사도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심장이 약한 사람 같으면 독사가 손을 물면 어떻게 됩니까? 기절을 하든지 심장마비가 올 거든지 그럴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독사가 달려있는 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침착하게 그냥 먼지 털듯이 뱀을 털어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로마로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을 붙들고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 언약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고난과 힘듦이 있을 때마다, 장애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언약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이런 고난과 아픔과 장애가 있을 때마다 늘 자신을 로마로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믿었던 겁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날 때는 도대체 언젠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마칠 때라야 죽음을 맞이할 거야 라고 바울은 의심치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은퇴 시점이 은퇴가지고 띵가띵가 여행 다니면서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부르지 않으신다는 그 사명의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 사셔야 됩니다. 결단코 세상의 나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서 시시하게 끝내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멋지게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바울은 알았죠. 자기가 로마에 가서 자기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기까지는 독사가 자기를 문다 하더라도 죽지 않을 거라는 알았습니다. 물어볼게요. 사도 바울은 독사가 물어도 항상 안 죽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순간만큼은 독사에게 물렸을 때 사도 바울을 기적적으로 살려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순간 믿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맡기신 사명, 로마에 가서 아직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뱀에게 물렸을 때, 독사에 물렸을 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상황을 떨쳐버리는 겁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7절,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름으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그 섬의 주인격인 추장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렸습니다. 그 당시 기록을 보니 이 병에 걸리면 3개월 내지 4개월 동안 고열을 앓다가 죽는다라고 합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추장의 아버지도 그러한 열병에 걸려 이제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에게 가서 안수했더니 그 열병이 떠나고 낫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동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 썼죠? 사도가 썼습니까? 그 창세기는 창세가 썼나요? 출애굽기는 출애 이렇게 썼나요? 사도행전 누가 썼죠? 누가가 썼죠. 누가 직업이 뭡니까? 의사잖아요. 그래서 누가가 바울과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동행한 의사 누가가 약초와 그 당시의 약들을 동원해서 섬 가운데 병든 사람들을 치료를 하죠. 자, 그래서 9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들은 죄수의 몸으로 파선해서 이 멜리의 섬에 와 갇혀버렸지만 그 갇힌 유배지에서 그 섬 사람들을 치료하는 임시 진료소를 열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로마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양식을 그 바다에 다 버린 상태잖아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로마 가려면 몇 달을 더 항해해야 돼. 아무것도 없어. 이 어려움에 빠진 지경 이때에 섬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병 고침, 누가의 돌봄에 보답해서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줬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군종을 했거든요. 사병으로 입대를 했는데 하나님 은혜를 어떻게 해가지고 군종을 하라 해가지고 군종을 했는데 교회에 출석하시는 어떤 군인 집사님의 간증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최전방에 근무하는 군 대대장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최전방, DMZ 아시죠? 비무장지단에서 이제 불이 났습니다. 이분이 이제 관할하는 그 부대 내에서 비무장지단에서 불이 나면 거기에 매설해 놓은 지뢰가 불에 폭발해 버리기 때문에 큰 징계를 받습니다. 군사적인 손해도 있죠. 또 책임으로 자신의 지위도 하루아침에 날아갈 것을 이분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설사 군인들을 투입한다고 해도 군사들이 불을 끈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지뢰를 밟는 날엔 큰 사고가 또 나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모님. 굉장히 좋은. 자, 설사 이제 군인들도 투입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분이 예수 믿은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갑자기 자신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니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마지못해 와이프를 따라 교회를 갔는데 그때 들어서 설교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이 기도했더니 비가 왔다. 이 설교가 이제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찬양도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뭐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였죠. 그래서 부대 내에서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공개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병사들 다 보고 있는 가운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병사들 8명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자라고 그냥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는 이야기도 없었고 비 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청명한 날씨인데 갑자기 그 지역에 검은 구름이 끄기 시작하니 1시간 동안 소낙비가 내려가지고 불을 다 꺼버린 겁니다. 이분이 막 너무 신나가지고 차를 몰고 그 길로 서울로 달려오면서 자기가 나갔던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 오늘 엘리야의 하나님을 봤어요. 엘리야의 하나님을 봤어요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적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엘리야의 비를 공급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옆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동일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내 힘으로 사는 삶 아닙니다. 내 장꾀로 살고 내 재물로 살고 내 능력으로 살고 내 근면함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됩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게 하신 하나님, 여리고성을 손가락 하나 되지 않고 무너뜨리게 하신 하나님, 해를 하늘에 서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유비에서 고난만 당하고 있을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무릎을 꿇을 때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상황과 문제 해결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앞에서, 유배지 앞에서 고민만 하고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입이 아닌 삶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삶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우린 대부분 입으로 다 때웁니다. 삶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의 행동, 믿음의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유배지를 휴양지로 바꾸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삶으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위기 상황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유배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방이 막힌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부름받은 자들이죠. 우리 안에 성령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있는 그곳 유배지를 하나님의 능력을 재충전하는 휴양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곳이 유배지로 평생 남을 것인가, 아니면 그 유배지가 변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휴양지가 될 것인가, 우리의 믿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낙망하지 마시고 절대로 사람들 소리에 쫄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의 소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서 강같이 쏟아져 나오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